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1년 중에 11월은 가장 칙칙하고 을씨년스러운 달입니다.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죠. 아직도 비에 젖은 낙엽들이 이렇게 도로 구석에 이렇게 처박혀 있고 널브럽게 펼쳐져 있어서 스산하기만 한 그런 늦가을입니다. 그런데 주리만에서는 항상 좋은 달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이 11월 달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의 절기인 이 추수감사절이 이 달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우리 맥주감사절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감사의 절기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별도로 무슨 전도절 아니면 뭐 기도절 아니면 뭐 헌신의 절 뭐 이런 절기를 주시지 않고 감사의 절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요 우리가 감사의 삶,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절기를 별도로 정해 주신 것을 보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번 감사절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에 푹 젖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에 감사가 꽃피고 또 여러분들의 목장 가운데 이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셋째 주 20일 날 감사절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21일부터 감사 특별 기도회를 우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의 뇌세포가 완전히 감사의 뇌세포로 확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 보면 감사가 입에 뱄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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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좋은 일 나쁜 모든 일들에 그냥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감사가 어떤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뭐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감사가 입만 열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의 삶을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삶 공부반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갖고 훈련하고 있어요. 감사가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침울할 때 있죠. 또 화가 날 때 못마땅한 이런 마음으로 얼굴이 자꾸 일그러질 때 이제 그냥 의미 없이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고백하면 그게 바뀌더라고요. 무언가 어둠에 눌리고 속이 답답해짐을 느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눌림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밝아지고 그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도 특별히 1년에 이렇게 3번씩이나 정하시고 또 뭐 우리가 모든 예배가 다 감사 예배잖아요. 그죠? 감사 없는 예배는 진정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시고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 주일 주시는 말씀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가까이 계시니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도 그래요.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신다. 이 여리고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는 사람들에게요, 이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따돌림,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죠. 그래서 이 따돌림도요, 여러 종류의 따돌림이 있다고 그럽니다. 은밀하게 따돌림을 받는 것. 그다음에 묻다도 있답니다. 무참히 따돌림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반에서, 또 전 회사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모든 동독들한테 모두 이게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전따를 당하는 사람이었고 묻다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이게 삭개오는요,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근데 로마 사람들은 영악해가지고요,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받을 적에 자기들이 하지 않고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세워서 유대인 형편을 잘하는 사람들 하여금 이제 세금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적에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들이 착복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그들이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백성들은요, 자기 나라를 빼앗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도 억울한데 그 가운데 로마의 앞잡이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내는데, 여러분, 이거 세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안 내고 싶고 하는 게 세금인데, 근데 이 유대인 세리들이 그 세금을 악착같이 받아내고 더 많이 받아내서 일부는 로마 정부에 또 일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가요 진짜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례가 밉대해서 해코지를 하거나 뭐 돌팔매질을 하면은 로마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안 놔뒀거든요. 무참히 죽이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 공족의 제1호였고 최고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세리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 근데 삭개오는 또한 신체적인 큰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키가 아주 매우 작았는데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거의 난쟁이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 막합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뭐 욕 좀 먹으면 어떠냐, 손가락질 좀 당하면 어떠냐, 나 같은 놈 아무래도 사람 대접받기는 글렀는데 그냥 돈이나 벌어보자. 그러고서 이게 돈 벌 수 있는 세리라는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죽고 살기로 사람들한테 돈을 뺏어낸 거예요. 뭐냐, 살거머리 같이 그냥 악착같이. 그래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취급받는 것을 애초부터 포기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처절한 인생의 실패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절망,
이런 좌절을 겪는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니까 외로울 수밖에 없지요. 아무도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어요. 자,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외로워요. 또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을씨년스러울 때는 더 외로움을 느끼죠. 예.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저는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예. 사단이 저를 외롭게 하려고 왕따시키려고 악을 쓰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조금만 허점이나 실수가 있으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나를 비난하고 왕따시키고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예전에 몰랐거든요. 근데 겨우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몇 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그 성령의 은사 9가지 중에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 3번째로 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외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외롭고 그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외롭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나 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부모님 때문에 외로운 사람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뭐 직장 동료들 때문에 또는 가장 친밀해야 될 친구들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손을 씻고서요 손가락을 이 두 손을 보면서 10손가락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외롭지 않냐? 이렇게 한 손에 붙어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얘들은 안 외로울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들 외롭게 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잘 살아라. 제가 그렇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보면은요, 저는 전혀 외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제게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착하고 예쁜 며느리도 있고 아주 귀여운 손자 손녀도 있고 뭐 외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신데 제가 뭐가 외롭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늘 곁에 계신데 뭐가 외롭겠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태어나서 그리고 혼자 죽어갑니다. 인생은 외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삭개오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이 주님이 여리고로 들어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 비웃는 눈초리, 삐죽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그 화살이 두려워서 그는 잎이 무성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작은 기도 보완해주고 사람들로부터도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요 무성한 잎에 자기는 가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숨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십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삭개오라 이렇게 부르시네요. 지금도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두려운 사람, 이 낙심의 사람, 또 이해받지 못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아무개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을 삭개오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를 적에 삭개오를 어떤 음성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야 삭개오, 어이 삭개오. 뭐 사장이 직원 부르듯 불렀겠어요? 뭐 사무적으로 불렀겠어요? 어떻게 불러요? 이 삭개오는 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주님의 그 음성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마 삭개오의 마음은 이렇게 뭉클했을 것입니다. 어떤 따뜻한 위로 편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삭개오가요, 주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 부를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를 안다는 것이고 또 그와 관계하고 싶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토미 워커가 쓴 이런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냥 갈까요?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 욕했고 손가락질을 했고 돈 수전로만 아는 사람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시편 139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아십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말씀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면서 뒤돌아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실패자,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기로 작정했던 베드로. 그래서 그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간 것입니다. 허탕만 치고 낙심하고 거기서 지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 바닷가 해변에서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이 해변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급히 주님께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급한 나머지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께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요, 금메달 딴 사람에게 카메라가 집중되어지지 실패한 사람, 잘못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실패한 사람을 안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 자기를 무시한 사람,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고 거스리는 이런 자들까지도 주님은 찾아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실패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리면서 자기 길로 미련한 양같이 가는 우리들을 궁일이 계시고 찾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나의 부족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실패한 모습 그대로 그냥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어요.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삭개오, 죄 많은 삭개오를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그를 쳐다보시면서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지난주 설교랑 똑같은 설교예요. 본문만 다르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면 어때요? 자꾸 보고 싶고 또 함께 있고 싶고 그러죠? 그래도 나중에는 야 우리 그냥 계속 함께 살자 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어 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혹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들 혼자 따로 놀지 않으십니까? 그럼 주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큰 사랑이 무엇인가? 변할 수도 없고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 무슨 사랑이죠?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최고의 바람이 무엇일까? 용돈 많이 주는 거요? 아니에요. 용돈 있어서 쓸 데도 없어요. 여행시켜드리는 걸? 아니에요. 그것도 건강하고 젊을 때 얘기지. 나이 들면요, 여행은 고역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에게 부모님들이 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녀들이 찾아오는 날은 행복한 날. 자녀들이 함께 해주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누가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셨어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나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의로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필요하세요. 우리가 못났어도 필요로 하시고 우리가 못됐어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짝사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진짜 짝사랑의 샘플이에요. 우리가요, 주님, 나 주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언제 손짓했나요? 주님을 한번 불렀나요? 전혀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아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전부를 아시고
그러면서 너 힘드니? 고통스럽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삭개오라 부르시는 그 말씀에는요,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삭개오, 너 외롭구나. 삭개오, 너 힘들지?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예, 내려오라. 너희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당에 사랑합니다.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고 찬양이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어떤 때 나 혼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가끔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곁에 계신 주님이 어김없이 대답해 주세요. 왜 그러니? 내가 여기 있단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세요. 네. 가까이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가까이 오시는데요, 우리가 주님 멀리 하면 안 돼요. 지난주 말씀같이 멀리 하는 자는, 음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망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나갑니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나갑니다. 말씀 듣고 기억하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아멘. 여러분, 말씀 붙잡고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기도로요.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주님이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성전 삼아서, 너를 내 집으로 삼아서 내가 네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축도하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축도하는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나가실 적에 옆에 사람 방해 안 되게 조용히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헌신대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로 헌신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지신 분들도 함께 오셔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의 기도의 어떤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이 헌신대 앞으로 오시면은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대가 지금 2개만 놓여져 있는데요. 헌신대가 꽉 차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주님과 더 가까이 더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이 나라의 민족 나라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